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된 자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는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에 두 번 하나님이 영광 중에 불렀어요. 다시 복습을 해야죠. 첫 번째 영광 중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줬습니다. 뭘 줬다고요? 십계명과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 중에서는요, 제사와 성막, 제사장 이런 종교에 관한 규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종교. 율법과 종교.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큰 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붙들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율법과 이것을 영광 중에서 허락해 주시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율법은 거룩을 말한다고요. 뭘 말한다고요? 거룩.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의 통치, 거룩해라. 거룩해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죄는 종교,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라는 겁니다. 뭘 받으라? 속죄를 받으라. 속죄 받고 나면 성령을 주셔야 안 주세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의로워졌으니까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죄의 습관이 들고 마귀가 잡아놓으니까 자꾸 율법을 못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다시 종교로 가서 진리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가고 율법을 지키면 뭐가 오고? 복이 오고 뭐가 오고요? 복이 오고 복이 올 뿐 아니라 제사장 민족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이 꿈꾸는 바는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복 받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게 요렇게 선순환 구조를 돌면서 율법에서 지키려고 했더니 죄를 막 이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니까 어떻든지 이 죄를 이겨야지 하다 보니까 요만한 죄 지는 게 요만해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한 번 더 요것도 회개해야지 하니까 더 작아지고 요것도 회개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죄는 줄어들고 거룩이 늘어나도록 할렐루야. 요렇게 선순환 구도를 거치면 너희는 개인적으로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야,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리고 오래 사니까 사회 기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잡히니까 온 주변 사람들이 야, 너희는 어찌 그래 사나? 그렇게 사는 법이 어딨노 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숭상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율법이 지 역할을 못하면, 율법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죄를 지어도 죄책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고 그 죄를 가지고 종교 제사에 와서, 교회로 말하면 예배에 와가지고 이 종교의 자리에서 정결을 입어야 되는데, 복음을 만나면서 정결을 입어야 되는데,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진리, 교회가 회개에 대한 진리가 희미해져 보면요, 이거 뭔 소용이겠습니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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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복음이라는 진리가 희미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옥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교회입니까? 요 두 가지가 선순환 구도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래 결국은 뭐 만드냐? 거룩한 백성이요. 뭐요? 거룩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율법의 개념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심었으면 뭘 거두고? 죄를 거두고 저주를 거둬요. 의를 심었으면 뭘 거두고?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종교 제사에 나가서 속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속죄. 그래서 속죄를 받으면 의를 행해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신앙으로서 의를 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행해서 의가 됐더니 신앙으로 이루어질 때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 이루었기 때문에?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하면 이신덕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순기능을 바라지 못하면 목사라도 복은 물 건너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은 복 받을까? 저주는 안 받으면 다행이시죠. 권사님은요? 임금은요? 대통령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법 위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떡 한 조각이 더덕 싸발라 가셔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죠. 속죄함을 입어야 복이 온다. 그 속죄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거 아신다고. 그래서 속죄함을 입으면 성령을 주셔서 다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래 돌면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가니까, 전에는 죄인이니까 10원짜리 툭툭툭 뱉었던 사람인데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선한 말을 하고, 전에는 죄인이었으니까 시끌미끌 남의 여자를 쳐다봤는데 이제는 의인이 됐으니까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심으니까 뭐 받고 복 받고 복 받으면서 그에게 준 작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이거예요. 신앙의 선순환은 이거예요. 이방 종교는 불교나 유교 같은 데는 율법이 엄합니까? 엄하지 않습니까? 엄합니다. 불교 정심, 정도, 정행, 정심, 정한 마음을 먹고 정도, 정한 도리의 삶을 살고 정행, 정한 도리의 길을 행하고 불교는 뭐 여러분 욕심지기며 살라 그럽니까? 예? 그럽니까? 저는 불교를 많이 안 가봐서 이복수사님 전직 불교에 많이 갔다 왔었잖아. 전에는 여러분 전에는 도둑질을 욕심 많이 지기며 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종교가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속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 속죄가 없는 거예요. 속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은 자꾸 그쪽 업보라 하지. 업보가 자꾸 업이 쌓이니까 정심하고 정도하고 정행해야 된다. 그래 자꾸 말하는 거예요. 법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속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속죄. 이 속죄 누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속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의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중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근데 정말 중생한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개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인 거예요. 성령을 정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 율법을 깨우쳐 주시고 지킬 힘을 주시고 따라 전에는 넘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부딪혀봐라.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자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지키니까 심은 대로 거둔 원리 따라서 자기 인생이 뭐 받고 복 받고 복 받으니 너무 감사해서 내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사명 감당하고 그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는 이 속죄의 진리가 희미해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진리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고 십자가 앞에 한 번도 회개해 본 적도 없고 그 눈만 끄고 앉아 계신데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면요 우리를 실제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와 함께 사함받았으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한단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고 사함을 받았으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마귀는 몸빼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몸빼기에서 떠나가고 마귀가 갖다 준 저주도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저주도 풀어주고 그거예요. 복음이 요 사이클에서 도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 정상에 올라서 영광 중에는 이거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요거 따라가면 너희들 복받는 민족 될 거다 하시고 그런데 너희들 죄 지으면 제사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줘서 다시 지킬 수 힘 주시고 요래 세워줄 거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성막도 지으려면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이 속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속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산해서 20살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그 중에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라 그래서 반세겔이 어떤 좀 얼마인지 몰라요. 반세겔을 내는데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모두 다 드리라는 거예요. 모두 다 드리라. 그리고 부자라고도 더 내라 덜 내라 더 내지 말고 반세겔을 드리고 가난한 자라고도 뭐 하지 말고 덜 내지 말고 다 똑같이 내라. 아마도 반세겔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서 가난한 사람도 형편대로 낼 수 있는 돈이다 낼 수 없는 돈이다 낼 수 있는 돈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생명을 대속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원금이라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성소에 드리는 속전 반세겔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통해 뭐 하느냐? 바로 속죄의 영광, 속죄를 중에 주시는 영광,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한 영광,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를 치고 계십니다. 저는 두드리기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요. 교회는 수익단체는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익단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내고 예수 믿지만 여기에 업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목회자의 자리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그 교회에서 부목사 3명을 뒀는데 교회 수입이 교인들이 줄고 헌금 수입이 안 돼서 부목사 2를 정리하고 하나만 놔두는 교회도 있고요. 해외로 보낸 선교사 다 정리하고 지금 내 식구도 못 먹여 다니는데 무슨 선교사냐. 또 선교사님들도 동남아 이런 다 추방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심한데 남미 지금 주로 선교지가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또 선교지들 의료가 약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기 타고 대거 귀국하고 한국에 지금 해외 선교사님 나갔던 선교사님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던 교회들이 재정도 약하고 그분들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잘려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실업자가 출제되는 거죠. 그런데 전 그래도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저와 동력했던 사람들이 막 인생에 막 우여곡절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은 전 좀 두드리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좀 두드리 맞아야 되고 죄송합니다. 장원미고 권사님이고 좀 다 맴매 좀 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구약이니까 다 폐해진 걸요. 아니요. 율법은 생생합니다. 네.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조사해보면 다 인구 비율대로예요. 불교신자 있고요. 기독교 신자 있고요. 인구 비율대로 똑같이 교도소 들어앉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법을 어기는 것을 여사로 여깁니다. 단순한 도덕률 정도가 아니에요. 사기범도 그 들어앉아 있고요. 남의 가정 깨뜨리고 파탄 낸 사람은 그 들어앉아 있고요. 교회 안에 일어난 성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종교가 복음이라는 진리 앞에서 속죄의 진리를 바로 선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율법 안에 법 안에 살아가고요. 성령 의지해서 살아가고요. 성령의 은사 중요하죠. 은사 가지고요. 갑질하고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주처럼
설치되는 꼬라지는요. 이거 돈벌이에요, 그냥. 은사 가지고. 복채받는 무당이나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이 종교 안에 비일비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산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단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는 부활한 맛을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 안에 동성애가 만연하고요. 게이바가 유행하고요. 호스트바가, 헛바도 있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지만은 교회도 좀 두드려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천당가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배당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많이 커서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래 또 못 살면 또 넘어진 거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과 자기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 위해서 지금 좀 고난 겪고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물동량이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좀 망해졌대요. 예.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엘리야는요 기도했는데 농경국가의 시대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 후동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 될까요?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뭐 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땅에 물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다 광야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완전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아방 시대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종교의 기능이 무너져가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율법이 해이해져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온갖 죄 다 짓고 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세요. 축복하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직장에 잘리게 하세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아방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저들이 죄 지은 겁니까? 그들이 죄 지은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게 낫습니까? 사람이 죽어나는 게 낫습니까? 중보자는요, 중보자가 꽃이다 이놈들아. 3년 반 동안 비 안 오고 직장에 자력하면 당해봐라 이 새끼들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중보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들의 죄에 속죄받지 못한 죄에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벌을 하나님 그 벌만큼 내리지 마세요 하면서 차라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중보자들의 기도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까? 그 본인입니까? 주의 백성들입니까? 주의 백성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성광교회 성도들 직장 다 잘리게 해주세요. 밭에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죽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여러분한테 돌 던질걸요. 왜 성도들 괴롭게 하냐고 그따구 기도를 하냐고 그러겠지요. 여러분요. 그래 기도할 때는요. 엘리야는 뭐 풍족하게 먹고 나는 배불리 먹고 살고 백성들은 쫄쫄 굶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엘리야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그거 그냥 주워 먹고 그래 살았어요. 거의 굶다시피 그래 살았어요. 목사 좀 가난해져도 돼요. 교회 돈 좀 바싹 말아도 돼요. 그 어록을 회복하면
한순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이에요. 네, 영적 상황이에요. 복받기 원합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복받기 원합니까? 그 신앙 가지고 법을 지키세요. 그리고 못 지킨 것에서는 또다시 바른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법을 지키세요. 그리고도 또 죄가 남으면 또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법을 지키세요. 이게 10번 반복해지면 거룩한 사람이 있고, 한 번만 반복해도 결심이 그냥 의지가 강해서 죄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거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을 회복하면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의 자리 안에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뭐라고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의 자리 안에 내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 안에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따라합시다. 하나씩 뺏깁니다. 뺏길래요? 차지하실래요?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에 암담하고 아프고 괴로운 데를 살아갑니다. 정식 예배 외에 모든 모임들을 취소해야 되는 아픈 시간들, 함께 식탁을 마주할 수 없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손을 잡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처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놓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그 역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